오늘부터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저녁마다 아내랑 제가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요걸 꼭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루나 펄슨이라고 하는데, 루나 펄스, 책 읽어주는 여자, 또 책 읽는,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씩을 듣고, 그리고 그 책 중에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책들은 사서 읽고 또 나눔을 갖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근데 성경이 재밌네?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별반 못 하더라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전하는 사람의 문제죠. 그 책 읽어주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저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어주는 여자, 로나 펄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잘 소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 꼭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근데 앞에서 설교자가 만약에 창세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별거 읽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러면 제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창세기부터 한번 개관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를 말씀드리고, 또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드리려고, 그래서 아마 창세기 같은 경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 개관을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한번 성경을 알려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초에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 첫 단어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그냥 창세기는 베레시트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성경 제목이 태초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자는 모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세가 집필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 궁정에서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지성과 집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를 씁니다. 근데 이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에요.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죄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나가면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고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이런 걸 성경은 쭉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계세요. 1장부터 50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4단어로다가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홍수, 구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멸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구속하신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구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창조, 타락, 홍수, 구속. 예, 네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머리끝 짧다면 아이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이야요. 한번 해보세요. 또 시작. 아이야요. 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어져요. 아주 정교한 문학적 구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말할 때 한 개의 서론과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서론과 10개의 족보. 하나의 서론은 아시다시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제가 가끔 톨레도트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또 해보세요. 톨레도트. 시작. 톨레도트. 이건 족보란 뜻이에요. 족보란 뜻이고 우리 옛날 성경엔 계보 이렇게도 썼어요.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을 보시면 2장 4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력이니. 이 내력이 톨레도트예요. 족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족보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5장 1절을 보시겠어요? 5장 1절 하나만 더 보고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담의 계보를. 6장 9절에 가면 노아의 계보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10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의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계보 톨레도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쭉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계보라고 썼지만 다 족보예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여러분 이제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며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계보가 나와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의 족보와 그리고 야곱의 족보로 이렇게 10개의 족보로 50장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론과 10개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데라의 족보, 6번의 데라의 족보 그러면 데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데라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족보, 그럼 10번째가 야곱의 족보인데 그럼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읽어봐 봐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다음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6장 5절의 구조가 있고 또 6장 9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노란 글씨와 하얀 글씨를 제가 대조시켜 놨어요. 이런 걸 병행구조라 그래요. 병행구조. 같은 내용이 제가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와 시작과 축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6장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비를 보면 아담의 범죄가 있고 아담이 벌거벗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뭇잎을 가지고 가죽옷을 가지고 가려주시죠. 똑같은 내용이 노아의 범죄,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잖아요. 그러자 아들이 와서 가려주는 같은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손 아들이 있는가 하면 의로운 아들 야벳이 있었고 범죄한 가인이 있는가 하면 범죄한 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죠. 그 선택된 셋 후손이 있다면 선택된 셈 후손이 있고 그 위에 또 타락하죠. 그러자 후반부에서도 타락과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장에 노아가 언급되어지고 노아의 사적이 시작되어지는데 요 끝에도 아브라함이 언급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건 노아 사건인데 아담 사건하고 똑같네.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대입히셨는데 노아가 벌거벗자 아들들이 와서 이불을 덮어줬네. 이런 맥락을 함께 보시면서 병행 구조를 한번 봐보시는 거죠. 제가 오늘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려 볼 텐데 창세기는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세요? 7일간 만드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되다라는 표현도 7번 나와요. 그리고 그 된 걸 보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7번 나와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다, 또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 속에서도 이런 숫자적인 비밀이 절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예요. 175세는 풀어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숫자에 민감해요. 이삭은 180세에 죽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5 곱하기 5 곱하기 7 더하면 17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665 더하면 17이 되어져요. 야곱도 773 하면 역시 17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10과 7을 더한 숫자예요. 10과 7. 외우기도 쉬워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밑으로 보면 567, 567, 그리고 맨 반대쪽은 753, 이렇게 두 개씩 줄어들죠. 7과 10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시작에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시거든요. 나중에 맨 끝에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역시 장례를 7일간 치르게 되어져요. 7일 창조하시고 야곱이 죽었을 때 7일 장례. 이런 창세기 저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데 완전한 통치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래요. 구속사적 관점 또는 구원사적 관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류가 타락하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사라 그래요. 그 구원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복잡해도 한번 자꾸 따라해 보시죠. 창조했어요. 타락, 여기서 끝나지 않죠. 구속, 그리고 완성,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경을 건강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독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100년 이상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가장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듯이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 여러 군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라고 표현된 것은 지금 뱀을 말하고 있죠.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후손, 그 뱀의 후손, 사탄 그 통체적인 의미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뱀의 후손, 즉 모든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1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21절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인해서, 이 가죽옷은 이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던 곳이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이 최초로 한 일이 나무로다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이 가린 것을 종교학적으로는 종교다, 이거예요.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걸로 자기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적인 삶,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푼 것,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가릴 수 있다, 내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짐승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 가죽옷이 출애굽기에 되면 유월절이 되어지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쭉 사복음서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유월절 양이며, 저분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죽은 그 짐승이며, 저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이든지 구속사적인 안경을 쓰고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볼 때 처음에는 그것이 거칠어요. 거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명료하고 또렷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건강하게 보는 성경을 보는 눈 하나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전신학적 관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 집이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야 요즘 부동산 정책이 보통 난리가 아닌 거죠.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들 복잡하고 혼란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집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세요. 삼위일체로 서로를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함께라는 그 헬라어 프로스라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얼굴을 맞대고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눔, 그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성전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면서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사람을 만드셔서 교제하자, 함께하자 그러세요. 그리고 만나자 그러세요. 그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세요. 우주를 넘어서 계신 분이신데 온 우주를 만드세요.
우주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주 세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만나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전 신학의 출발이에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지상 성전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성막이며 솔로몬 때 가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걸 교회라 그러죠. 여러분들이죠. 우리 신자들을 지상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끝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주 성전이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는 맥락, 이것이 성전 신학이에요. 이 성전 신학이 시작된 건 역사가 길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유수의 신학자들이 성전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성전 신학적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해요. 그 6,000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구가 젊다,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 이렇게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138억 년 됐다, 137억 년에서 138억 년 됐다라고 얘기하는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적 설계론이니 유신론적 진화론이니 하나님이 그냥 DNA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알아서 진화됐다는 동, 또는 진화의 과정 속에 개입하셨다는 동, 여러 가지 창조론이 있어요. 이건 신학을,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다툼이죠. 오늘날 우리에겐 별반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을 이 신학자들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 문자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 장황설을 늘어놓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대략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 사람한테 제가 휴대폰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여러분이 10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 전인 여러분 사람들한테 제가 텔레비전을 설명한다. 그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나마 외국인한테 거북선을 설명한다는 건 좀 쉽죠. 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북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0년 전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 문화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지던 고대 중동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반 논쟁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뭘 논쟁하느냐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해낸 거를 바라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이 다툼이 일어난 거냐면 그리스 철학에 들어왔어요.
그리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다 보니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작은 불이다, 물이 시작이다, 뭐 이런 전자가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이야. 그러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러자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뭘 가지고 만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공간도 없는 곳에서 이걸 펼치셨어. 이건 그리스 철학과 대화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질 때는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 뭘 만드셨을 때 그게 기능을 하면 창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거든요. 빛을 만드셨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기능을 해요. 밤과 낮으로 나뉘어졌다. 빛이 기능을 해요. 그러자 이들은 그러면 그게 창조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나를 정하셨다는 건 시간의 창조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걸 이제 기능론적 창조론이다, 이러는 거죠. 자꾸 이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인데, 여러분 한번 자유주의적인 신학 입장에서 제가 한번 창세기 1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미리 제가 자유주의라고 말씀드린 건 시험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신이 출현하는데 신은 어떻게 출현하느냐면 물에서 나와요. 신이 물에서 나와서 6일 동안 자기 신전을 짓고 7일째 그 신전에서 안식하는 게 고대 근동 신화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하나님도 고대 근동의 신화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셨다.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게 신전이니까, 성전이니까 신전을 지으시고 거기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고대 근동의 신화를 그대로 모세가 배워서 쓴 거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데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은 그 부분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있었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것이 성경이 그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고, 2차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전 지식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사전 지식에 부합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둘이 충돌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사실의 역사와 의미의 역사라 그래요. 사실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6일이 오늘날 말하는 24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6일간 청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반영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이 그런 개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몇 년간 성전 지셨는지 아세요? 7년간 졌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봉헌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7일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것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주 성전을 솔로몬 성전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내용과 모세가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병행 구조를 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막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조금 이제 쉽게 한번 들어가 보죠. 성막은 저렇게 이어져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동쪽이에요.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을 당했는데 동쪽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성막을 질 때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항상 동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인데, 저 번제단은 땅에 닿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번제단은 사실은 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조금 뒤에 가면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물두멍이라 그래요. 저 물두멍은 바다를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이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땅과 바다가 저기에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내성소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이 7개예요. 7개의 행성을 상징해요. 해, 달, 수금, 화, 목, 토.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3층 천에 갔다 그래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이는 하늘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우주 성전으로 지으셨다라는 개념과 또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도 역시 성전의 개념으로 우주 성전의 축소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역사의 흐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밤으로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어디부터 어디로 가요? 저녁부터 아침이 되어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이 되어져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밤이란 단어가 없어요. 저녁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등에서 고등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인류 역사 전체가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흘러가고 안식일에 드디어 빛만 남아있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22절 25절에 요한계시록 그 천국에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인 안식일로 성취된다. 어둠의 용서가 다 빠지고 빛의 요소만 들어간다. 이걸 창세기 1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바깥 세상이 있는 이런 3등분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3장 8절에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닐다라는 말이 미트할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단어로 레위기 26장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성전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비손, 기혼, hitdekel, 유브라데.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나가죠. 여러분 그 부분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이 똑같은 그림이 이제 최후에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성된 우주 성전에서 똑같아요. 성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살리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의 성전적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에덴 동산 주변에는 금이 넘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막의 지성소에는 사실은 다 금, 순금으로 채우죠.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있어요. 12보석으로다가 여길 채워져요.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사장 자체도 역시 축소된 성전임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키라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 성전을 지키는 의무와 동일해요. 계속해서 에덴 동산과 성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최초의 계명을 받아요. 그렇게 보면 아담은 성전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제사장이 되어져요. 에덴에도 율법이 있었던 거죠. 먹지 말라 하는 거죠. 모세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성막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 그림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고 그 입구 쪽에는 그 두루두는 화영검을 생명나무에 두듯이 거기에 성막의 입구에는 천사의 그림을 새겨놨어요. 그 창세기를 읽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으며 온 우주 성전에 축소된 성전이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성전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죄가 세상을 오염시키게 되어져요. 죄의 온상이 되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방주 역시도 또 하나의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과 똑같이 노아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먼저 드리죠.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도 동물과 함께 있고, 아담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아들 셋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어요. 노아도 역시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아담이 벌거벗듯이 가인도 벌거벗어져요.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가듯이 노아로부터 모든 인류가 번성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꾸 이 온 우주 성전적 개념으로 성경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번 성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갈릴리 와서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설교였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대학을 열었어요. 성경대학 때 드렸던 말씀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는 그런 관점을 봤어요. 자, 이제 창세기를 새롭게 열면서 성전신학적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교회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서 이제는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수에서 물이 흘러나가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생명나무가 열리고 그 잎새기는 만국을 소생케 했어요. 오늘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내게서 흘러나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신학을 거창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역사를 볼 수 있지만 개인으로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말, 삶, 행동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을 나간 그 물이 살려내듯이 에덴 동산을 흘러나간 물이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듯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소용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그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도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러면 제사장으로 부르셨나? 성전으로 부르셨나?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야곱을 읽어보시면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주일 날마다 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그렇게 보면 야곱은 역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베드로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정확한 뜻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구원하셨으며 그래서 오늘도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려운 부분이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고 또 풀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갈릴리 온 지 벌써 8년째인데 7년 정도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전신학적 관점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번 성전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즐거움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